야고보서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함께 읽게 되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도 있고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도했던 인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얼마나 그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말은 단순히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흩어져 있는 그 말은 마치 목자 잃은 양들이 흩어진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흩어져 있는 양떼인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핍박과 불이익과 손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뿔뿔이 또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 공부하고 학교에서 치르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시험 만나가지고 기쁘게 여길 사람은 없겠죠. 이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스트, 고난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시련이라고 나오죠. 2절에 나오는 시험은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테스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원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만나거든 첫 번째는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는 기도하랍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을 만나거든 먼저는 기뻐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기억.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기도하라. 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만 기도한다고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시는데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신다. 마치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따랐는데 물이 막 철철 흘러 넘치는 것처럼 후히 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조금만 주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런 것까지 구하냐? 그런 건 전 네가 알아서 하면 안 돼.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주시는데 조건이 필요해. 뭡니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주시면 어떡하나, 꾸짖으시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또 비천한 성도는 자기 처지가 높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자는 자기 처지가 낮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비천한 자는 높아지고 부자는 낮아지니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부함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해가 뜨고 뜨거워지면 꽃이 떨어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부함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고난이 다가오면 기뻐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고난이 떠나가기를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2절은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은 앞에 말하는 시험과 다른 시험입니다. 앞의 시험은 테스트라면 이건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이죠. 서로 다른 시험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역은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형식과 같습니다. 산상수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복되어라 마음이 정결한 자여,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어라 온유한 자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복되어라 시험을 견뎌내는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자, 시련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자,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거든, 야, 복을 받을 기회다. 내가 복을 받을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여기면 틀림없습니다. 단순히 시련을, 유혹을, 시험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물리치게 되면은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자기의 참됨이, 자기 신앙의 진실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잠깐이고 면류관은 영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의심하지 마라. 오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라.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시험하나 보다, 그걸 의심하지도 말고, 오해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시험을 당한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는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지기 때문이다. 이 시험이 유혹이라는 거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다. 이 유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란 얘기죠.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죠. 악을 행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나쁜 일입니다만, 더 나쁜 것은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전가한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 주는 바람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저 여자만 없었더라면 제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드는 바람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 뱀 때문입니다. 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뱀은 누구한테 핑계를 댈까? 뱀이 제일 불쌍해요. 하여튼 죄를 전가하는 것, 죄를 짓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그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더 나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어서 선악과도 안 따먹게,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만들지 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듯해요. 그렇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유혹에 빠져서 범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만 주십니다.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좋은 걸 받았다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좋은 걸 받았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나쁜 걸 주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로 지으셨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더러움과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 말씀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든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거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그 고난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그 말씀 속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거울로 얼굴을 보고 뭐가 이물질이 묻었으면은 가서 닦아내든지 떼어내야 되는데 내버려 두면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듣고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살피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를 제어하지 않은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을 비방하고 험담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고 복된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너 이렇게 힘든데도 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계속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나를 테스트하십니다. 때로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한 유혹이죠. 나를 세속에 물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주님을 버리게 하는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다가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시험이든지 핍박이든지 죄 때문이든지 어떤 시험이 다가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좋을 건 하나도 없죠. 어떤 시험이든지 좋을 건 없습니다만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자기 믿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는 마치 이 쇳덩이를 불에 넣어 봄으로써 그 쇠 강도를 우리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참고 견디는 자, 인내를 강조합니다. 인내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더라도 긴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짧은 걸 좋아하죠. 인내가 없어요. 노인네는 많은데 참고 견디는 인내가 너무 없어요. 이 인내가 없는 시대에 참고 견디라. 그 인내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참고 십자가를 잘 참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를 지옥으로 내버리지 않고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떠나셨구나, 나를 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그 시험을 견디게 함으로 나를 복주시게 하려는,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인내의 길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남으로 잘 따라가고 감당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